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저는 지난 한 주간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교회에서 지냈습니다. 모처럼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비록 집을 떠나 교회에서 지내는 것이 약간의 불편함은 있었지만 참 좋았습니다. 여러분은 빨리 집으로 가는 것이 소망이고 기쁨이겠지만 저는 부대 안에 있는 교회에 오는 것이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은 휴가나 외박 등을 마치고 뉴옵틱스를 지나 작은 오솔길 같은 골목길을 지나 부대의 유병소를 들어올 때 마음이 어떠십니까? 좋습니까? 저는 충분히 여러분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저도 여러분과 같은 시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골목길을 들어올 때 약간은 설레이기도 하고 유병소를 보면 얼마나 반가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교회가 눈에 보이면 평안하고 행복감을 느낍니다. 그런 교회에서 거의 한 주를 지내는 것이 너무 좋았고 여러분들과 같이 식당에서 식사를 하며 지내는 것도 너무 좋았습니다. 일을 마치고 피곤한 몸을 강단에 눕히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눈을 감을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좋았습니다. 모든 걱정과 시름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집에서 지내는 것이 좋았습니다. 리모델링 공사 후원금 걱정도, 예배 참석 인원에 대한 걱정도, 카페가 얼마나 잘 운영될지에 대한 걱정도 하지 않고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지냈습니다. 마치 아이가 집안 걱정을 하지 않고 지내는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집이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인들이 성지 순례를 다녀오면 왜 또 가고 싶다고 성지 순례를 다녀오지 않은 사람들은 그 마음을 잘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안 갔다 왔죠? 못 갔다 왔죠? 못 갔다 왔으니까 모를 거예요. 사실 성지인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가보면 예수님 당시의 모습은 거의 볼 수 없습니다. 후대에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공인된 이후에 세워진 교회들의 모습이 대부분입니다. 골고다 언덕길은 상점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발자취를 보기란 참으로 어렵습니다. 예수님의 돌무덤은 어디가 맞는 곳인지 잘 모릅니다. 시간에 쫓겨 제대로 보지 못하거나 건너뛰기도 합니다. 그래도 대부분의 교인들은 너무 좋아하고 행복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충만하게 받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열흘 정도 오직 주님만 생각하고 성경만 생각하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지내고 또 가이드의 설명을 들으며 많은 것을 새롭게 알게 됩니다. 성경책에서만 보던 것들이 실제로 눈앞에 보여지니 더욱 실감나게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지순례를 가보면 또 가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참 은혜를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꼭 성지순례가 아니어도 가끔 기도원을 찾아 기도와 예배와 말씀에 집중하는 것도 좋은 신앙생활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성지순례나 기도원을 찾기 어렵다면 매일 시간을 정해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약 일주일 동안 지내면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교회에 와서 지냈으면 참 좋을 텐데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6.25 구국성회가 6월 21일부터 2박 3일 동안 있습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오살리에서 행하는 전군 간부, 장병부 참석하는 구국성회에 되도록이면 참석해서 성지순례 간 마음으로 기도원에 간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을 먹되 취하지 않을 만큼 먹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많은 친구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어디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먹지 말라고 그랬냐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도 농담 섞어서 이야기를 하지만 절대로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방탕한 삶을 살지 말고 거룩한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라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예, 성령은 푸뉴마라고 헬라어로 읽습니다. 그 뜻은 원어에 바람, 호흡, 생명, 영, 성령 이런 뜻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저런 그 단어에 사용할 때 푸뉴마라고 해서 오늘 다 성령을 얘기하는 건지 또 어떤 건지 그러하기 힘들 때도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할렐루야. 네, 사람을 하나님이 흙으로 빚으시고 코에다가 하고 생기를 불어넣으셨더니 그 흙이 살아서 숨을 쉬었다.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이 된 거예요. 그 모습이 마치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주일 저녁이겠죠. 주님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그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하고 불어넣으셔서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게 하신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첫 번에 부활하신 후에 만나셔서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숨을 내쉬며 말씀하시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 이 예배 시간에 이곳에 오신 주님께서 불어넣으시는 성령
충만하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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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에는 성령이라는 단어가 신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도 있습니다. 우리는 착각을 하기 쉬운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기다리라. 그래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약 120명의 제자들 가운데 임하여서 그들이 방언을 하면서 막 그냥 놀랍게 변화된 참 초현실적인 그런 성령 강림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성령이 그때 처음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열왕기하 2장 9절에 보면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하는 역사, 그 역사를 엘리사는 나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역사가 2배나 임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엘리야에게 부탁을 하고 기도를 해요. 구약시대에도 역시 하나님의 보내신 성령께서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성경을 통해서 성령이라는 분은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들어보셨죠? 네. 하나님과 예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 성령님은 같은 분이시다. 예수님은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성령님은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들에게 구약시대에도 보내주시고 신약시대에도 보내주시고 성령시대인 지금에게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51편 11절을 보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아멘. 저 말씀은 뭐예요? 다윗이 범죄했습니다. 큰 죄를 저질렀죠. 살인, 교사죄에, 거짓말에, 간통죄에 그것을 한 목에 다 저질렀어요.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없어요. 마음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하나님 벌 받는 것 중에 가장 큰 벌이 뭐예요? 주님의 성령이 내게서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침상을 띄울 정도로 눈물을 흘리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신약 구약 시대에도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으셨구나. 사울 왕도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버리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선지자들과 함께 같이 예언을 했다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오늘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나누기 위해서 성령에 대한 구약의 말씀 또 신약의 말씀도 나눕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사 광야로 가사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신 후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나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0장 20절에 보면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빌립보서 1장 19절에 보면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여기에 보니까 비로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주의 성령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실 수도 있고 예수님께서 보낼 수 있어요. 왜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거에 끄떡이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의연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네. 다 받으셨죠. 여기서 오신 분들은 성령 다 받으셨어요. 여기 예수 안 믿는 분들이 계십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사할 수 없느니라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꼭 성령을 받아서 뭐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귀신을 내쫓고 능력을 행하고 그런 특별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야만 성령의 세례를 받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그분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을 받는 겁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만약에 여러분 자신이 내가 성령을 받지 못했다고, 성령을 모르겠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너희에게 성령을 얻지 안 주시겠느냐. 성령 충만 받기를, 또 성령 받기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여서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한 주의 성령을 기다리라.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주의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성령을 받고 싶으십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할렐루야. 성령 받고 싶으시면 세례 받고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받으라. 어떻게 죄 사함을 받아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몰라서 그랬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내 안에 오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했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왜 성령을 받아야 합니까? 그냥 교회만 다니고 예배만 드리고 그렇게 하면 되지. 왜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 받으면 뭐 광신자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성령 받고 나서 방언으로 집에서 막 기도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저보고 미쳤다고.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물로 세례를 머리에 뿌려서 물로 세례를 주지만 물로 세례만 받아가지고는 성령으로 받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진실로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소망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네. 에베소서 3장 16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 새로 거듭난 우리의 영,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영, 그것이 강건하게 되고 능력의 영이 되고 말씀의 영이 되고 성령을 통해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을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과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달라야죠.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다고 한다 그러면 예수 믿을 이유가 어디에 있겠어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면, 성령의 사람이 되면 살아가는 삶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열매가 바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성령 받아서 막 희한한 일을 하고 막 대단한 일을 하고, 네,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런 희한한 일과 능을 행하는 것이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러한 삶의 모습들이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 가장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이유,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18절까지요. 할렐루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면서 많이 고민을 하지요. 이것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어디로 가야 할까,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누구를 만나야 하나, 어떤 배우자를 만나야 하나, 나에게 보내준 하나님의 짝인가, 나의 직업을 어떤 거를 해야 되나, 별의별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민이 참 많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내 일을 알지 못하고 미련하여서 내 생각과 내 지혜와 내 방법을 따라가면 거의 실패하기 쉽상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저도 넷플릭스를 꽤 많이 보거든요. 중독이 된 것 같아요. 아, 이게 막 그냥 일주일에 한 편, 두 편만 나오는 게 아니라 막 시리즈로 그냥 쫙 나오다 보니까 요거 다음 편 또 보고 싶어. 다음 편 보고 싶어. 계속 그러다 보면 막 날밤 새. 야, 이거 뭐. 거기에 빠져 살다 보면 하나님은 없어졌어, 내 머리에. 목사도 이런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성령 충만함이 이렇게 나와서 예배 한번 드린다고 성령 충만함이 되겠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세상 것에 취하면 방탕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뿐만 아니라 꼭 술만이 아니라 여자에 취하고 운동에 취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온통 마음을 빼앗기면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기면 나의 관심이 온전히 다른 곳을 향하고 있다면 그것은 방탕한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고자 했던 한 가지 이유는 직장 생활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기가 너무 힘들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전에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던 것들이 죄라고 생각이 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보면 그것이 세상 사람들은 능력이라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 측면에서 볼 때는 너무나 큰 죄처럼 그 무게가 나를 짓눌러 오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살다가는 하나님 앞에 매맞아 죽겠구나.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나는 구별된 목사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신학을 시작하면서 공부를 시작할 때에 정말 세상과 완전히 단절을 시켰던 것 같아요. 신문도 보지 못했고요. 내가 뭐 보지 않으려고 해서 보는 게 아니라 신문을 보면 머리가 아파서 신문을 볼 수가 없어요. TV도 뭐 뉴스도 못 봐. 뭐 드라마고 뭐고 TV를 쳐다보면 머리가 막 터지는 것 같아서 TV도 못 봤어요. 길거리 지나가다가 머리가 아파. 조금만 가면 막 돌로 막 이렇게 막 우상 만들어 놓는데 막 지나가고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저에게 거룩한 삶,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사모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만들어 가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에게 든 생각이 뭐냐 하면 목회자가 아닌데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켜가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 그분들을 보게 되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정말 저는 그분들을 존경합니다. 그러면서 야, 저 사람들은 참 목사보다 낫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에 목사보다 낫네. 그런 소리를 들을만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방탕한 생활을 안 되는 거예요. 방탕하다는 게 꼭
술만 맨날 퍼마시고 간음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세상에서 얘기하는 범법 행위만 방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세상 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방탕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게 방탕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하나님을 갈망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은 내 마음이 어두워지고 뭔가 하나님과 분리됐다고 떨어졌다고 하나님 나를 떠나신 것 같다고 하는 마음, 그런 것이 들 때 가장 괴롭습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사 여러분, 대한민국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성령 충만함 받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계속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 많이 안 모이는 거 아무 걱정할 거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하게 되면 다시 부흥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단 한 사람만이라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다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면 그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해 세상은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사랑하세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거나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그것을 버리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아내가 저기 있는데 내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다른 여자를 보면서 야 이쁘다, 저 여자하고 데이트했으면 좋겠다, 저 여자하고 더 많이 만나면 좋겠다, 온통 막 마음 뺏겨 있다면 물론 사랑하긴 사랑하지. 그런데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 그 모습을 본 우리 집사람은 마음이 어떻겠어요? 마음이 찢어지지 않겠어요? 다른 여자를 쳐다보면서 마음을 빼앗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온전히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양다리 걸치는 거 정말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믿고 다 했어요. 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풍요의 신도 믿고 아세라도 믿고 바알신도 믿고 이신 저신 다 믿어. 하나님도 믿지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지. 그런데 더 잘 살아야 되니까 또 다른 신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왜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원하신다면 오늘 이 시간에 결단할 수 있게 됩니다.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다 같이 부흥의 시대를 바라보며 부흥 찬양